요한계시록 왜 계속 하느냐? 네, 사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단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막 시간 내서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 그렇게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도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세심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니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죠. 그걸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날 많은 환난과 이 재난 가운데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살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제가 그런 꿈을 잘 꿨거든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자주 꾼 꿈은 그건 겁니다. 워낙 그 당시에 뭐 시한부 종말론이 막 그랬잖아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시나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꿈에도 막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는데 그 문에 통과할 때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이 딱 없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 때 이게 긴장감이 이제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분명히 사라져야 할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나라 갈 사람인데 여전히 남는 걸 보면요 막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바로 앞에 항상 꿈은 그렇죠. 내 순서가 딱 되면 그때 꿈이 꾸죠. 꿈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꿔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많아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이 읽기도 하고 물론 쉽지 않지만 이 금요 여러분 기도에 한 번은 여러분 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 하고 그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어렴풋하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단들이 막 요한계시록에서 막 저는 이야기하는데 몰라가지고 막 입을 다물고 막 숨든지 막 이러면 얼마나 이런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여러분 말씀을 더 잘 알아야죠. 앞으로 이루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 이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참 위험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들을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말씀이죠. 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나을까요? 잔치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게 풍성하잖아요.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막 슬퍼야 되는데 막 기분 좋게 먹을 수 없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흥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아니 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초상집에 가면 뭘 얻습니까? 뭘 깨닫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예배가 될 수 없고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이 사실. 근데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다시금 알기 위해서 초상집에 갑니까? 그걸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는 걸 보면 막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막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차피 이거는 내 손에 있다가 다 사라질 거잖아요. 그거 움켜잡는다고 여러분 뭐 세상 끝날까지 내가 계속 움켜잡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움켜잡고 막 있는 사람을 보면요. 아마 세상에 내 인생에는 마지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요, 막 영원히 살아날 것처럼 막 누군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앞에 우리가 움켜잡든지 아니면 누구를 뭐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에 딱 매여가지고 막 어떨 때는 뭐 산이 죽느니 막 이걸 그만두니 마니 막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건데 그거 없다고 살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빠져나가면 막 죽는 것처럼 막 안달하고 있는, 그건 분명히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내가 평생 뭐 100년 200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 그렇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날마다 기억한다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 이거를 이 사실을 어디에다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하죠. 마음에 둔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상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자꾸 죽는 걸 보면서 여러분 아, 내 인생도 저럴 수 있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 때는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요.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내 어떤 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막 그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살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파서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서 보면요 막 각생 사람들이 응급실 차로 들어오거든요. 뭐 어떤 사람 막 호흡이 할 수도 있고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심장 압박 CPR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저 높은 곳에 막 떨어져 가지고 부러진 채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 응급실 서지 주말 저녁에 이름 가보면요 아비규환입니다. 여기저기 막 살아달라고. 그걸 지켜보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야 제가 지금 그냥 걸어가지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구나라는 거를요 그 응급실 가보면 아는 겁니다. 평상시에 모르죠. 내가 뭐 호흡하고 내가 막 건강하게 사니까 막 평생 사는 것처럼 막 하지만요 거기에 가보면요 한순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여러분 불구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병원 주차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병원 그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살아나게 됐다고. 이 사람이 이 가슴에 뭔가 이게 통증이 있고 압박감이 오니까 아, 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원에 와서 주차장에서 병원에 들어가려 할 때 이 심정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의 주차장에서 하니까 막 의료진이 모여가가지고 7분 만에 이게 처치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쓰러지더라도 어디에 쓰러져야 된다고요? 병원에 쓰러져야 돼요. 요즘 응급실 뺑뺑이 여러분 하면요 산 사람도 죽는 겁니다. 시간만 빨리 하면 사는 것도 여러분 시간을 놓쳐서 막 몇 병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꼭 그런 상황에 처해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산다면요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 내 인생이 이제 뭐 한 달이다 두 달이다 남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마 대부분요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죠. 나는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고 여러분 후회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되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각성을요. 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섰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각성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각성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안 되겠구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열정은요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 할 때 열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가장 삶의 열정이 여러분 뜨거워지는 게 여러분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인간임을, 제한되는 사람임을, 한계가 있는 사람임을, 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요. 교만이 뭡니까? 새벽기도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다고 변화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고 주님이 관여해 주셔야 내 삶도 변화되고 내 인생도 변화되고 내 자녀도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러면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이 생각을요 항상 가지고 이러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장면이죠. 이러면 12절 14절 보니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주 길게 이야기하죠.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 당시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에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안에서 이러면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림을 보는데 그림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의 지적 수준에는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딱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서 이런 겁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각 섬과 산들이요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옮겨지는 것. 그 당시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직접 수준이 이제는 그냥 그 정도가 되니까 아 이건 지진이구나라고 알지. 그 당시 요한이 보기에는 도무지 저게 뭔가 왜 산들이 막 움직여져? 왜 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게 지진이구나.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 모이니까 막 요동치고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뭡니까? 하늘에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다시 말하면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유성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막 타가지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끝까지 살아남아가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몇 미터 정도만 해도 땅에 충격을 하면 엄청나다 그러죠. 그런 유성들이 막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을 완전히 막 엉망시켜 만드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 우주의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막 세상의 최후의 종말의 모습을 지금 이런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요한만 본 게 아닌 겁니다.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막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3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검어지고라는 표현이잖아요.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한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달이 핏빛처럼 붉어졌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보고 있는
마지막 날 전에 일어날 그것을요, 요엘도 보고 있고 지금 요한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 시간이요, 수백 년이 흐른 이에도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수백 년이 지난 시간에 있는 자연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겁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이런 재난 가운데도 보호하심을 받을 자, 살아남을 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재난이 와도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호하심을 받을 거다. 살아남을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세상에 이런 끝날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두렵고 막 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날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재난이 해가 검어지고 막 달이 핏빛같이 나는 그런 때에도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라는 겁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다시는 오는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런 그렇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텐데 라는 말인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또 없어지는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오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날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겠느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 안간힘을 내며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타협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마지막 때에 보호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이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재난의 때에 그래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심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집도 절도 없이 굴 속에 살아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그때에도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 환란이 왔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살아남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7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 6장과 8장 사이에 이 7장이 들어가 있는 거는요. 사실 7장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8장으로 7째 인을 떼신 걸로 넘어가거든요. 7장은 왜 이렇게 길게 써놨냐 하니까 6장의 지금 마지막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므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답으로 이 7장을 쓴 겁니다. 아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도 설 자가 있다. 살아남을 자가 있다. 보호하심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7장을 여러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이 더 중요하죠. 그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는요. 어떤 그림을 보고 요한이 지금 설명해 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쉬운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천사가 뭐 하고 있을까요? 땅에 바람이 부는데 그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아직까지 붙잡고 있죠. 그 바람은요 재난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슬러지고 없어질 그 바람을 지금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때가 안 되었어.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이 아직까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 그걸 붙잡고 있죠. 왜요? 뭘 하기 위해서? 그게 이러면 3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으로 해하지 말라. 그러니 그 바람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어라. 붙들고 있어라. 뭐 하기 위해서요? 이마에 인칠 사람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사람을 인칠 때까지. 그 바람을 아직 하면 안 돼. 지키고 있어. 버티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보니까 오늘 7장이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천사가 막 힘을 다해가지고 이 재난이 불기만 시작하면 막 이 땅에 막 재난이 일어날 건데 이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정해질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뭔가 더 바쳐야 된다. 막 겁을 주고 막 올가매고 하죠. 특히 여러분 신천지에서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지역마다 지파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를 채워야 된다. 그 나중에 그 지파의 수가 다 차니까 또 다른 말을 바꾸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자의적이 했으니까. 또 그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해석이죠. 여기서 머리에 인을 친다는 건요, 구원을 인침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의 인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의 인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임을 친다는 건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지고 죽어는 그 재난 환란 가운데 속에도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보호할 사람을 여러분 이 인을 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24만 4천 명만 보호하실까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만 보호하고 다른 사람 그냥 다 죽게 내버려둡니까? 주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게 이런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수비학, 숫자의 의미를 더하는 겁니다. 제가 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 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은 뭡니까? 누구의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죠.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1은 하나님의 수라고 이야기하고 2는 뭘 이야기합니까? 증인의 수. 그래서 증인이 있을 때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 두 2는 증인의 수라 하고 3은 하늘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하늘에 계신 것이라 생각해서 3은 하늘의 수다. 4는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그래가지고 4는 땅의 수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해서 뭐가 나옵니까? 12가 나오죠. 완전한 수. 그래서 12를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가 나오는 이유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는요, 완전한 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원령인 12지파, 그리고 이 신약의 교회의 원령인 12사도, 이게 곱해가지고 그래서 144, 이게 다시 완전한 수가 나오죠. 거기에다가 뭘 곱합니까? 1000을 곱하죠. 그래서 14만 4천인 겁니다. 왜 1000을 곱했느냐? 왜 1000을 곱했을까요? 그 당시에 큰 수라 하면 10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군대 지휘관들을 할 때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10,000부장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왜? 1000이라는 수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수니까. 요즘은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100만 장자, 억만 장자 있는데 조만 장자라는 뭐 그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수가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1000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 가장 많은 수. 그래서 144라는 완전한 수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요엘 선지자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한 수, 가득한 수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고자 한 것이지, 그게 이름 14만 4천 명이 딱 보호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조금만 여러분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알거나 여러분 학문을 알면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엉터리 같은 말을 지금 뭐 이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데 이걸 알아야 뭐 이야기를 해주죠. 모르면요, 그냥 그런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환난의 날에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그 숫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셀 수 없는 너무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과 이래 14만 4천이 같은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뭡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그런 수를 말할 때 14만 4천 명이지 14만 4천 명이 아닌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이런 말씀드리면요, 이 7장의 5절 이하에 보면 각 지파의 숫자가 나오죠.
가만히 유심히 보면요, 뭐가 틀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파하고 분명히 있죠. 여러분 12지파라고 말할 때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고 그다음 므낫세 지파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12지파 정해가지고 12지파의 수에 그래서 다 합쳐서 14만 4천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요, 말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는 찾아보면요, 요셉 지파가 몇백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지금 알고 있는 그 12지파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그것만 봐도 여러분 이 수가 14만 4천명이 그 숫자로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도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환난이 와도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사라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때 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에게 살아남겠냐고 말할 때 아니다, 틀렸다, 나는 내 자녀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 7장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경까지 서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왔으면 그대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다면 다시 그 길을 바꾸고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세상 사람이 두렵고 떨면서 막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보호하여 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이런 질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얼마나 더 가져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 되고, 이런 그런 고민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